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얘기하니까 하나 생각나는 게, 전에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1일 부흥했었거든요. 오후까지 남았잖아요. 오후엔 안 계셨죠?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때 애들도 다 내려와서 이제 축복기도 받기 그렇게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천국에는 어떻게 갑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어른들 다 조용하신데, 아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갑니다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선교사님, 이게 왜 수준 장난 아니다 막 이러면서 소망이 있습니다 막 이게 엄청 칭찬하셨어. 교육이 잘 됐다며. 우리 아니가 대표로 그렇게 우리의 얼굴을 빛내주더라고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4절. 14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 같이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요한에게 주신 그 계시를 통해서 7교회, 지난번에 나눴죠. 7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칭찬과 또 훈계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7교회에 관한 말씀이 우리 현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14절. 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멘이시고 신실하시고 참된 증인이시고 창조의 근원이신 분, 이것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진실성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신실하시고 참된 증인이시고 창조의 근원이시란 분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대적 거룩함과 진실함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을 먼저 얘기하신 이유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참되고 진실하시고 충성되신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대조해서 설명을 하시려고 이렇게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나는 내 행위들을 알고 있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7교회 중에 2교회는 칭찬을 못 받고 책망만 받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앞에 사대교회가 있었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혼나기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우리 엄마들이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 뭐 자녀 교육 특강 이런 거 뭐 여러 유명한 분들에게 많이 듣는데, 거의 다 이제 칭찬을 하고 이렇게 훈계를 하라,
또 심리학에서도 그러면 좋은 말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마음이 열리면 그 다음에 지적하라. 다 좋은데 때로는 정말 잘못했을 때는 이렇게 주님처럼 그것만 얘기해야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예를 들어서 막 어떤 애를 막 괴롭혔어, 우리 애가. 그러면은 그래 뭐 잘했어 할 거보다는 일단 직접적으로 그건 안 돼, 딱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다. 주님은 항상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는데 다짜고짜 난 너의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엔 마음이라는 게 어디로 연결되죠? 행위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난 믿음이 좋아 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의 행위가 하나도 없다면 그건 좋은 믿음이 아닌 거죠. 객관적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행위를 보시고 너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행위가 진짜 믿음의 척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이 말씀에서 차든지 뜨겁든지라는 게 신앙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열정. 그것이 뜨겁든지 아니면 차든지, 그럼 찬 걸 원하시는 건가? 그게 아니라 밑에 이제 설명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찬다라는 말은 왜 얘기하셨냐면 이 라우디기아 교회에서 동쪽 16km에 골로새라는 데가 있어요. 골로새에서 할 때 골로새. 근데 거기에서는 찬물이 나와서 이것이 심신을 맑게 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물의 근원지였대요. 그래서 여기 라우디게아가 물이 안 좋아가지고 이 골로새 물을 끌어다가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물처럼 차가워서 어떤 좋은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또 이제 가까이 북쪽으로 10km 올라가면은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이 있어요. 이번에 제가 갔다 왔는데 거기가 이제 천연 온천 지역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라우디기아는 뜨거운 물도 갖다가 쓴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뜨거운 물도 오다 보면 미적지근해지고 차서 이렇게 좋았던 물도 오다 보면은 차갑지가 않고 미적지근해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가 그렇게 미적지근하면 내가 너를 입에서 뱉어내겠다 라는 말씀을 그 교회의 환경과 상황에 빗대어서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하나 너는 내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라우디기아 지역이 AD 60년에 지진을 경험한 지역이래요. 지진이 일어났는데 황제가 그 당시에 복구 비용을 도와준다 했는데 괜찮다, 우린 돈이 많다 이래가지고 이 도시의 복구를 스스로 해결할 정도로 굉장히 풍요한 지역이었다고 해요. 그 풍요한 이유가 18절에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내게 경고한다. 내가 풍족하게 되려면 내게서 불로 정련한 금을 사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도시가 금, 즉 은행 사업이 번영한 도시였대요. 그래서 이제 정말 돈이 많은 거죠. 그런데 그런 것 말고 내게서 불로 정결하게 된 금을 사라. 정결하게 됐다는 건 뭐죠? 불순물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불을 아무리 축적해도 내 안에는 정결하지 못한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즉 우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그러한 태도가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면, 이것도 그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사업이 흑색 양모 사업이래요. 양털로 뭔가 직물을 짰는데 그게 흑색이라서 굉장히 독특하고 많이 그렇게 팔고 사고 그런 지역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네가 흑색 양모 사업을 잘하냐? 그런데 너는 흰옷을 입고 있지 못해. 흰옷을 입어야 한다. 흰옷은 뭐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피로 입은 성도들의 옷을 말씀하시잖아요. 계시록에서. 그래서 너는 흰옷을 사서 입어야 하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왜 하필 안약일까? 이 지역이 그 온천물도 유명하지만
그 어떤 식물에서 나온 성분으로 안약이 되게 유명했대요. 이 지역에서 난 안약으로 막 그 눈병을 치료하고 그런 게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안약만 바를 게 아니라 네가 너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할 안약을 넣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즉 외적으로는 굉장히 풍요하고 사업도 잘 되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지만 영적인 모습은 어떻다?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뭐 세상적으로 잘 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이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 꼭 복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게 세상의 논리거든요. 세상에서도 불교 가서 빌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뭐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복은 사탄도 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기 원하시는 복은 그런 세상적인 복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을 누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복은 뭐 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말고 자녀들도 자기 재능대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뛰어넘을 게 어떤 게 있겠어요. 타고난 그런 어떤 운동의 재능 그런 거 없는 애가 열심히 한다고 그걸 어떻게 얻을 수 있겠어요. 타고난 미술의 재능 그거 없는 애가 열심히 미술 그린다고 뭐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역할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발견해서 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는 거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서울대 뭐 스카이 이거를 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어제 저도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의 그런 뭐 강의도 들어보고 뭐 이렇게 책도 보고 하는데 어제 EBS에서 하는 무서운 다큐를 하나 봤어요. 한 3개월인가 전에 만들어진 건데 뭐 대치동 엄마들의 그런 실태를 그 그린 프로그램이더라고. 뭐 설마 하는데 정말 제가 이번에 그 저희 아이 원서 쓰면서 제가 회의감을 느꼈다 그랬잖아요. 아이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그거를 막 묘사하고 무슨 하지도 않은 공부를 했다고 하고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다 그렇게 하는 거. 그거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불의가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중학교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 고등학교는 그 대학 이게 그 고교 학점제라는 게 뭐냐면 우리 이제 다 대학 보낼 때 저희 애들부터 다 밑에가 고교 학점제가 활성화돼서 이제 대학을 보내는 건데 그게 이제 미국에서 갖고 온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자기가 그 대학에 갈 분야를 고등학교 때 먼저 공부를 해 놓으면 그것을 이제 학점 이수로 연결을 해주고 대학을 좀 조기 졸업도 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그거거든요. 근데 웃긴 거는 우리 교육의 특성상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자기의 그런 전공을 중학교 때 알며 또 고등학교 때 그걸 구체화시킬 수 있으며 그것과 관련된 활동을 얼마나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또 미국과 같은데 똑같이 갖고 오지는 않고 그냥 일부만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짜집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애가 활동한 게 아니라 엄마의 그야말로 치맛바람으로 이거를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중학교 이거는 뭐 그 될 것도 아니고 제일 잘 나가는 애가 아빠가 공대나 이과 교수들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아빠가 하는 그런 연구들 있죠. 그런 연구를 약간 하위 레벨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자기 애가 끼고 또 그 엄마한테 잘 보인 엄마들이 껴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한 것처럼 예를 들어 어떤 애가 의대를 지원해. 그러면은 그 어떤 엄마가 자기 애는 뭐 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헌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애는 이제 아빠가 의사면은 병원에 다른 친구 병원에 가가지고 무슨 뭐 그런 옆에서 봉사활동을 뭐 그런 거 관련된 거 하면 근데 웃긴 건 그런 것들을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학에서 이거는 네가 공부하려던 분야랑 연결된다 이렇게 해버리니 이게 어떻게 공정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이구동성으로 수능 하나만 보자. 그게 맞지 않나요? 그냥 점수로 아이들을 해가지고 맞는 대학에 적응하게 해야지. 어떻게 이런 개인적인
그런 사회적 역량이라든지 재력이라든지 이런 게 연루되기 시작하면은 정말 그러면은 없는 집 자식들은 대학 못 간다는 시스템밖에 안 되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들을 보내니까 정치인들 애들이 걸리는 게 그냥 걸리는 거지. 다들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애들이 서울대를 많이 가는 게 그 좋은 게 아니고 불이한 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정말 세상이 미쳤구나. 그리고 그 엄마들은 뭐 검은 옷을 입고 하루 종일 애들을 쫓아다닌대요. 초등학교 때부터. 애들이 학원 생활 잘하는지 뭐 하는지 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그 자살하는 애들도 있고 어렵지 않게 있고 어, 이 중학교 때 벌써 영재 고등학교가 결정되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어떤 자유도 없고 엄마가 옆에서 버티고 앉아 있고 하물며 그 중고등학교 때는요 약물을 먹인대요. 그 ADHD 약을 그 먹이면은 애들이 순간 집중력이 높아진대요. 그거를 이렇게 뒷거래로 해가지고 사가지고 그걸 먹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미친 짓인가 저는 왜 들어도 이럴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학대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자라난 사람들이 지금 우리 사회의 지도층인 거예요. 스카인 거야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회가 병들 수밖에 없죠. 어떤 정치인에게 정의를 우리가 요구할 수 있습니까? 이미 자라는 환경이 정의롭지 않은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정의롭지 않은 이 사회. 어릴 때부터 뼛속 깊이 점수만 잘 받으면 된다는 이 사회.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할지, 우리 아이가 뭐 자기 실력으로 정말 우리가 뭐 학원비 대줘서 서울대를 가면은 그거는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애를 그냥. 정말 아이가 공부 재능이 있어서 그걸 파고들려고 해서 뭐 부모가 가이드만 해주는 건 상관이 없지만 정말 별로 재능이 없는데 그렇게 뭐 잠 못 자게 하고 괴롭히고 막 학원 뺑뺑이 돌려가지고 애를 만들면 그 아이가 어떤 인격을 가질 수 있어요? 아이로서 발휘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 즐겁게 뛰놀아야 되는 그런 거는 다 빼앗긴 채 그냥 공부 하나만 바라보고 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런 것들에 휩쓸리지 않기를 정말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급류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또 막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세상에 물결에 휩쓸리지 않기를 다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자,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이 정말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보면은 저희들도 이제 목회를 하고 부모님도 목회하시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꼭 이렇게 자꾸 주기적으로 환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고. 저분 뭔가 하나님이 가르치시나 보다 하고 정말 두려울 때가 있는데 어떤 분은 정말 너무 자유로워. 너무 막 교회 밖에서 마음껏 살아도 아무 그런 환란이 없는 거예요. 그 보면은 저분은 왜 하나님을 혼내주지 않으신가? 오히려 그런 분을 볼 때 가슴이 철렁해요. 혹시 저분 하나님이 내놨나? 지난주 우리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크게 내리시는 벌은 뭐예요? 내버려 두는 것. 내가 뭔가 잘못했는데도 아무런 마음의 가책이라든지 뭐 괴로움이라든지 혹은 상황의 환경에 고통이라든지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내가 잘하는 줄 알고 간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서울대학교 붙은데 교회 안 온 아이. 그 아이가 교회 안 온다 해서 서울대학교가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실력은 계속되는 거죠. 그러나 그의 영은 이미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적인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복 주셨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어떤 성도가 간증 여기 실어놓은 거 봤는데 본인이 막 자녀도 양육이 잘 안 되고 건강도 안 되고 해가지고 힘든 가운데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 공동체에서 뭔가 암암리에 뭔가 은근히 자기를 막 그 비난하는 듯한 정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야. 저 사람은 뭔가가
복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세상적인 복과 하나님의 복을 그냥 이렇게 섞어가지고 세상에서 잘 되고 올라가야만 하나님이 복 주신 것처럼 자신은 그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너무 주님을 깊이 만나고 사랑하고 이제까지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주님과의 그런 사랑을 나누고 기뻐하고 자기의 영이 감사하는데 오히려 속회 식구들이 그런 자신을 뭔가 벌받은 것처럼 그렇게 정죄하는 모습에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저분을 사랑하시니까 저것을 통해서 전군 같은 믿음을 주시나 보다, 잘 이겨내시게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드리자, 이렇게 해야지 저 사람은 저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복이 없어? 그렇게 우리가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열성을 내고 회개하여라. 아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다른 거 제가 뭐 말씀드릴 건 없지만은 그냥 주님과 조금씩 더 가까워지면서 주님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악한 마음이나 회개치 않은 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잠을 못 자게 하신다는 거, 그게 정말 감사해요. 12시나 2시쯤에 갑자기 무서워서 눈이 번쩍 뜹니다. 그러면은 회개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라는 마음을 주시고 그때라도 회개를 해야 편해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잠 욕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굉장히 아주 단호하고도 강력한 그런 채찍인 것 같아요. 잠 욕심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주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그게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제가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 왜 저만 혼납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 혼나 보이잖아요. 혼나는 게 안 보이잖아요, 눈에. 그러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안 혼내시고 저만 혼납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혼나길 바라는 네 마음이 얼마나 악한 줄 아냐. 그것도 얘기하시니까 죄송합니다.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혼내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 사랑이 우리도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혼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딸이 맨날 엄마는 나한테 뭐라고만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정말 잘 되길 원하는 만큼 또 이렇게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이제 열성을 내고 회개하여라 라는 표현이 그 원어의 단순한 권고가 아니고 긴급한 요청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행동이 지금 요구된다. 또 현재 상태가 정말 위험하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신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제가 좀 주님 요즘에 지금 제가 바빠가지고요, 나중에 회개할게요. 지금 이것까지만 하고요, 이렇게 말했다가는 회개의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다. 회개도 타이밍이 있거든요. 주님이 비춰주실 때 딱 그때 회개해야지 나중에 할게 하다 보면은 그냥 그 회개할 것을 까먹어 버려요. 잊어버리고 어느새 하나님과 나와의 뭔가 예전 같지 않은 그런 거리감. 근데 나는 잊어버려가지고 뭔지도 몰라. 왜 이렇게 하나님과 요즘에 소원하지? 근데 뭔지도 모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에 뭔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뭐 시간을 따로 딱 내가지고 연속 몇 시간 이상 기도 뭐 그런 거를 하든지, 보통 이제 1시간이나 30분이나 따로 떼어서 여러 번 기도하게 되는데 바쁘니까. 근데 그런 어떤 영적인 뭔가 하나님과의 막힘이 느껴지면은 뭐 한 2시간 이상을 떼어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오전이라도 금식을 한 끼라도 하든지, 이래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그 막힌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뚫려지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을 더 명확히 다시 구분하기 원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그런 것들,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느껴지면은 뭐 그런 식으로 기도 시간을 한꺼번에 깊이 이렇게 구하시면서 하시든지, 또 금식을 하시든지 하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항상 즐거워야 돼요. 항상 뜨거워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먹고 마시는 이런 관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먹는 게 어떤 관계다?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 교회에서 주일날 끝나고 밥 먹는 게 교회 성도들이 뭐 가난해서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셔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교제하는 사람들은 식사를 같이 해도 편안한 거죠. 우리 가족이라는 게 밥 먹는 사이인 것처럼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관계라는 건 굉장히 친밀한 관계인 거예요. 특히 고대 근동에서 이 성경이 쓰여질 그 시기에 이제 가장 깊은 교제의 형태 중에 하나가 식사하는 거였다는 거죠. 같이 식사하는 거.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라고 하시는 건 아주 친밀한 교제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뭐냐면 앞에까지 회개하라고 하셨죠. 네가 회개만 하면 바로 나는 너랑 먹고 마실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죠. 21절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긴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사람, 이긴다는 게 이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거죠. 내가 오늘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내일 갑자기 어떤 일 때문에 내 마음에 찬물이 휙 끼얹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는 전쟁 중인 거예요. 영적 전쟁 중. 나는 인식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항상 사탄은 내 마음을 넘보고 내 마음이 무뎌지기를 원하고 적당히 사랑하기를 원하고 적당히 예배하기를 원하는 이런 전쟁 중에 계속해서 치고 나가서 끝까지 살아남아야 구원을 얻는 거지. 예전에는 내가 뜨거웠는데 요새는 영 그렇지가 않아 했다가는 우리가 한 발 잘못 뒤져서 저 멀리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긴 자라는 표현이 계시록에 굉장히 이제 나오는데 이 이긴 자라는 표현을 신천지에서 많이 가져가 가지고 자기들이 이긴 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좋은 표현들을 많이 막 오염시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긴 자가 되어서 끝까지 살아남기를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22절 마지막 절입니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우리 각 개인이죠. 우리 각 개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귀 있는 자, 우리 육체의 귀 없는 자가 뭐 어디에 있겠어요? 이것은 영적인 귀를 열어서 들으라는 말씀이죠. 영적인 귀가 열려지지 않은 사람은 누구한테 얘기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이게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 안 하고 요즘에 좀 뜸한 뭐 최집사한테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김권사한테 하시는 말씀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귀 있는 사람이라는 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귀를 열고 오늘도 깨어 기도하고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책망하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였던 우리의 그런 미온적인 믿음의 상태를 회개하오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